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이런 제목으로 나누는데,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기 전에 수요 본문을 딱 정하면서 이 제목을 딱 잡았어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편이 있지요? 전부 다 하면 몇 편이에요? 100몇 편? 150편. 150편이 있어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또 솔로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도 이 시편에 모세의 시편이 들어있고, 고라 자손, 아삽, 헤만, 여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명의 이 저자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은 문학적인 양식이 무엇일까요? 시입니다. 시.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원래 운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율. 그리고 여기에는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그래가지고 시는 대부분 노래로, 가사로 이렇게 해서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시.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시조 있죠? 시조 좀 다 까먹었는데 있잖아요. 시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 정몽주의 이런 시 있잖아요. 선주교에서 이렇게 그런 거. 이 몸이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원래요, 법칙이 있어요. 3, 4, 3, 4, 3, 1 이렇게 쭉. 이 한 시에도요, 여러분 절구가 있고 율시가 있고요. 여러분 여러 아주 재밌어요. 5원 율시, 5원 절구, 7원 율시, 7원 절구 하면요,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으네. 우리나라에서 한시, 한국 사람이 지은 이 한문으로 쓴 시 중에서 가장 백미로 꼽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정지상이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시인이, 문학가가 딱 쓴 시인데요. 송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몰라? 이 대동강변에서요,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딱 이 한시예요. 한시.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하면 너무 길고, 대동강수 하시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별루 연년 첨록파, 딱 그런 말이 있어요. 송군 남포 동비가 우갈 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별루 연년 첨록파라. 임을 떠나보내는데 비개인 언덕에는 푸른 풀이 가득 차 있구나. 대동강물이 언제 말을 쏘냐. 매년마다 눈물이 떨어지니 말을 새가 없도다. 이런 시예요. 시를 들으면요, 시를 읊으면 이게 노래로 부르기가 참 쉬워요. 노래로. 시편이 그래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은요, 찬송, 노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불렀던 이 성경이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그래서 이 내용도요, 아주 다양해요. 시편에는 인간, 이 저자의 인생살이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통, 또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요. 애가 시편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시편을, 어떤 시편을 읽다 보면 같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우리가 어떨 때는 감정이 입이 돼서요, 말씀 시편을 읽다 같이 울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막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송축하는 이런 시가 또 있고요. 또 어떤 시는요, 악한 악인들, 죄인들을 막 저주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막 욕이 시편에 막 들어있어. 막 저주를 해. 그 악한 자들을 막 저주해요. 따귀를 때리라고, 이런, 여러분 그런 구절을 읽어보셨어요? 뺨을 쳐달라고 막. 그리고 이빨을 빼달라고, 이런 성경 구절이 막 시편에 나오잖아요. 원수를 막 갚아달라고, 저주의 시편도 막 나와요. 그리고요, 또 이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를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속죄의 시가 있어요. 속죄의 시. 그리고 또 시 중에는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미리 예언하면서 소망하는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이 중에 또 하나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 시편이 있어요. 이 150편 전체 시편 중에 이런 다양한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을 찬송하고 고대하면서 부른 이 시온 시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나는 목사님, 저는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하는 단어나 기도하는 어떤 문구나 이게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 또 잘 되지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편. 이 시편이 전부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요,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단어들이 막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막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이 시편의 단어들, 기도의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에 저다가 기도하면서요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소리내서 읽으면요, 기도의 문이 막 활짝 열려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유익이 참 많아요.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고백, 찬양과 의지, 감사와 선포를 하는 중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시편을 읽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상처는 치료돼요.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수많은 아삽의 또 고라의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이 시편의 기도를 나도 따라서 같이 하다 보면요, 내 안의 상처도 어느덧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치료가 되고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막 임합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에는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막 풍성하게 나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나와요. 하나님이 악한 자는 멸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방법이 시편에 막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딱 교회 출근하면요, 마음을 먹고 10장씩 시편 10편씩을 읽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저만의 시편을 만들었어요. 시편을 1장부터 쭉 읽어가다가 제 안에 막 감동이 되는 부분은 밑줄 쫙 그시고 제가
또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쭉 정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150편까지는 안 되는데 구절구절 저에게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는 시편을 한번 적어보니까요. 그 뒤에 읽었더니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쏙쏙 들어오고 제게 은혜를 주는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름 너무 더운데 여러분 집에서요 이 시편과 함께 깊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한번 풍덩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87편은 성전시, 시온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 이게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또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 여기 보면 여러분 가로치고 셀라 나오죠. 셀라. 이 셀라가 도대체 뭘까요? 셀라. 무슨 옷 브랜드 이름 같아. 뭐 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셀라 이 말은 아주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편을 쭉 보니까 어떤 의미라고 알려지냐면은 이 노래, 이 찬양을 하다가 셀라 이 부호가 있는 데서는요 노래를 더 큰 소리로 올려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나 또 하나는 거기서 잠깐 쉬고 연주되는 음악에 귀 기울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막 진행하는 중에 여기까지 딱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더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면서 귀를 쫑긋이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경청하라.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요 영광스러운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성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거기도 여러분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장식을 잘했어도요 저 예루살렘 성 그 성은요 유럽이나 이 고대 문명의 아주 큰 성들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87편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말하느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왜 시온산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온산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다윗이 여러분 이 사무엘 하를 보면 이 원래 다윗이 이 성읍을요 공격해서 그 땅을 얻었어요. 원래는 여부스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교만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여기서 맡고 있어도 누구도 여기를 침공해서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반 있다가 이 다윗성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곳에서 33년 반 동안 딱
이 다윗성에서 수도를 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성이 바로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궁 다윗성 시온성 그 안에 이제 범위를 넓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읍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있죠? 바로 그 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곳이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요. 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바로 그곳이 시온산, 시온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성읍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이 시온이 지형이 멋지고 역사가 길어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 또 무기가 많아서도 아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터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읍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온성은 나중에요 그 개념이 점점 확대돼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 성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성에서 이것이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되고 천국으로 확대되고요.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 개념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은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요 볼품이 없고요 또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또 물질이나 권력도 그렇게 풍부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시온성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우리 주기전 교회에는 또 우리 각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이 또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4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성읍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근원을 삼고 여기서 나왔는지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어느 민족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도 있고 또 두로, 그 다음에 구스,
또 있어요. 4절은 왜 건너뛰었대요? 4절에는 어떤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라합. 그 다음에 바벨론. 그렇죠? 또 5절에는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죠? 6절에는 있어요, 없어요? 민족들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성이고 예루살렘 시온성이니까 어느 민족만 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 살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온 시편에서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라합이 거기에 거하네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조상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이방 사람도 예루살렘 시온성에 거하고, 바벨론은 어디예요? 여러분, 바벨론 이 나라, 저 중동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나라예요. 이방족 속에 이방족 속. 그리고 또 어떤 민족들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이 다윗이나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평생의 대적이 이 블레셋 아니었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여러분 장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도 시온성에 거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로가 나와요. 두로는 어디냐면 역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해변, 지중해 변에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할 때 두로 항구 지역인데요. 여기도 이방 땅.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냐면 심지어 아프리카예요.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정도 되는 거예요. 구스 내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저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민족들까지 하나님이 이 시온성에 다 등록시킨답니다. 등록. 야, 여러 민족들을 등록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토성 시온성 교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온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언어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전부 다 몰려오고 하나님의 성 시온성에 다 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 시온성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온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런 비전과 똑같아요.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열방과 흑암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건져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흑인들도 와서, 또 백인들도, 여러분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영국, 미국, 여러분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교회가 돼야 돼. 열린 교회.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만.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혈통의 유대인들. 할례를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 조문에 이 글로 쓴, 의문에 쓴 증서대로 여러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만 인간의 율법으로 만드는 구전 율법에 매여져 있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민족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원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바로 시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 선교위원회를 잘 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힘껏 우리 교회 형편을 정말 넘쳐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고 미자립교회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우리 주비전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선교하는 일에 막 동참해 주셔야 돼요. 태국과 일본과 미얀마와 모로코와 여러분 또 어디죠? 네팔 열방에 우리 주비전교회가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이 시온성이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시온성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가 세 번째는 이 7절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온성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뛰어노는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시온성에서 막 뛰어노는 사람들이 많어. 거기가 축제만 하는 곳인가? 거기 뭐 놀이동산이 있나? 왜 그렇게 시온성에 또 뛰어노는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온성은요, 바로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뛰어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시온성은 여러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뜸뛰며 춤을 추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며 모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 바로 시온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아까 선교도 해야 되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면 교회가 봉사일을 하면서요 학교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학교. 또 병원을 만들고 세상을 섬기는 수많은 섬김의 사역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과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병원을 많이 짓고 학교를 많이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구제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 있죠? 미션 스쿨.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어디 좋은 미국의 하버드 많이 보낸다 할지라도요, 그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미션 스쿨은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미션 병원들이 있어요, 병원.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한국 땅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전에요, 병원들도 많이 지었어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만약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도 드리지 않고 맨날 수술만 하고 코로나만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 기독교 병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병원이에요.
믿음의 기업이 돈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고 밥 먹고 자고 생활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기업이나 가정은요,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전도, 봉사, 선교, 목장, 주일학교 사역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그거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시온성이 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비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껏 예배합시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이 너무 바쁘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조정하세요. 예배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이 너무 봉사하는 데 바쁘다고 하면 그거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배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이 전도만 하고 다닌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온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시온 백성으로서 우리 주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온 성을 찬양하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시온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시온성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다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를 향한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가 올려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비전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